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해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밤새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곳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었기에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곧장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고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 앞에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자신이 예수라는 것을 말했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온전하게 고쳐주신 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영적으로 먼저 점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먼저 영적으로 점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때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셨다라고 특별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안 써도 돼요. 그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라는 말을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예수님의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예수님의 그 행위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두운, 혼탁한, 검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냇물의 색깔이 더러운 흑빛인데서 유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드론 골짜기 그러면 검정색의 물이 흐르는 곳, 검은 여울이라는 별명을 붙였다는 거죠. 검은 여울이라고.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온 희생 제물들의 피가 기드론 시내로 유입돼서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희생 제물의 피가 흘러 혼탁해지고 얼룩진 바로 그 기드론 시내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예수님께서 직접 건너신 것은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희생을 통해 겸손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임을
직접 예수님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호전적으로 싸워 파괴하고 죽여 승리를 쟁취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신 거예요. 그리고 용감하게 죽음의 시련을 맞이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마태복음 26장 45절로 46절을 보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는데 지금 파는 자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팔려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계획, 구원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대속한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사탄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온전히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시작점이 되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먼저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강력하게 점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점령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기 위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수많은 군사들이 왔을 때에도 제자들처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도망하거나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담대하셨습니다. 잡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자신인 바로 너희들이 잡으려고 한 나사렛 예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 먼저 영적으로 그곳을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으려고 하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먼저 점령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두려움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근심과 걱정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영적으로 점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출발하기 전,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 먼저 영적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담대함과 강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영적으로 먼저 점령하라. 이것이 우선이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두 제자의 예수님께 대한 각각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금전 관리를 할 만큼 예수님께 신용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계산에 아주 치밀했던, 꼼꼼하게 살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을 때에 그곳에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 기름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뭐냐면은 가룟 유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룟 유다의 관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함께 가난한 자들의 구원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자신이 꿈꾸던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지,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만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 대한 충성스러운 행동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불신앙인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전에 베드로가 이런 비슷한 실수를 했던 때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것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세례 요한이다, 뭐 에레미야나 누구 뭐 어떤 이런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떡 나서서 하는 이야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있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큰 소리로, 그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사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람의 일만 도모하는 사탄의 고도의 책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이 베드로의 이런 행동들, 이런 말들은 모두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는 잔을 마시지 못하게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께서 주는 잔을 마시지 못하게 하느냐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방해를 받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은 인간의 신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곧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들 가운데에 자기의 신념이 곧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 자기의 신념을 신앙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신앙과 자신의 신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신념만 앞세우고 진리에 무지했던 베드로의 신앙이 결국 생명의 유업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부인으로 드러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신념을 따르던 베드로의 신앙은 여종의 질문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베드로가 불신앙의 상태에 있었음을 입증해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사람들마다 취하는 반응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쓰러진 사람이나 문제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봐야, 고난을 당해봐야, 문제가 발생해봐야 그 사람의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그때서야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고 뭐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막상 당하고 나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나면 비로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가서 살펴볼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를 찾아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쓰러진 사람의 숨소리를 들어보고 눈을 뒤집어 보면서 상태를 파악하려고 하는 등의 반응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의사 또는 의료 쪽의 일을 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발 걷고 나서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참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당할 걸 당했구만, 그걸 오히려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겟세마네 기도가 끝난 후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인도자는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예수님께 보인 가룟 유다의 반응이 나는 예수가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라는 저 존재를 없애버리고 싶다는 자기 마음을 보여주면서 행동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지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당하게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하면은 나도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밤을 치면 그 사람을 주먹으로 쳐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 그렇게 행동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베드로의 반응이 가룟 유다보다 조금 더 낮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둘 다 불신앙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반응은 무엇이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점령을 해 나가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신념에 붙잡혀서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행동을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인본주의적인 행동들을 취하고 계십니까? 두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먼 불신앙으로 행동을 하십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였던 모세는 광야길을 가는 동안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이 왕으로서의 권세나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가 똑같이 항상 깨어 기도하며 영적으로 적의 진지들을 무너뜨리고 점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적 십자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이 더 낫다.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신념을 이루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워질수록 겨울이 깊어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애기 동백 섬 겨울꽃 축제. 새하얀 눈꽃 아래로 새빨간 애기 동백 사이로 천천히 걸어보는 이 겨울, 가장 따뜻한 겨울을 만나세요. 천사섬 신안 섬 겨울꽃 애기 동백 축제.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